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어요. 제목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목사님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수님 시대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사마리아인 이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망해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과 여기에 몰려든 이방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고요. 주전 400년경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세웠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여행 코스 중에서 최단 거리였어요.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런 여행 경로를 피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꺼렸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것과 접촉되면 부정하게 된다는 심령이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에 찾아간 것은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상황을 넘어 영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밀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로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9절까지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인해 유대에게 갈릴리로 피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세례가 인기를 얻자 바리새인들이 대적하였는데 이를 피하려 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선택한 길은 최단거리였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갔어요. 그들은 요단을 건너 사마리아 주위를 둘러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단거리로 코스를 선택하였을까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간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오가는 길에 위치해 있어서 여행객들이 쉬어가는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때 시간이 제6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점심 12시, 정오 시간입니다. 뜨거운 시간이죠.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자신이 도덕적인 것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들의 눈을 피해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그 당시 유대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 했어요. 이런 이유로 자신들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께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관심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었습니다. 그녀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치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신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생수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신선한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물을 상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수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기에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수의 의미는 첫째, 생명이고 둘째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말씀과 생명과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 목마르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까지 말씀은 야곱보다 크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며 가지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서 야곱보다 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를 말하고 있는데 여인은 문자적인 생수를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무식함을 예수님의 그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깨어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목마름은 영적인 피로를 뜻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영적 피로가 충족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 갈증을 풀어주시는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을 이기기 위해 자신이 몸소 그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기 위해 몸소 먹이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마시게 하기 위해 몸소 목마름을 당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19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여인의 남편에 대한 것이에요. 얼핏 보면 생수와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영적 피로와 생수를 연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여인이 남편이 많은 부도덕적인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유대 문화와 배치되어 음, 해석되는 해석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혼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여러 번 당한 버림받은 여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고요. 영생의 물을 주시기 전에 그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시 남편이 없이 살 수 없었던 과부들의 비참한 삶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편이 없이 살 수 없었던 과부들의 비참한 삶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여인은 이 일을 통해서 세 가지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혼 당한 여인이지만 여전히 남자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약자요, 연약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시고 치료해 주시고 생수 주길 원했습니다. 문 앞에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는 여인에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필수 과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숨기고 꾸미지 말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0절에서 26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6절까지의 말씀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라. 여인이 선지자라고 말하였다고 해서 낯선 남자를 믿는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드러낸 카드는 사마리아와 유대가 합의할 수 없는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각 예배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제사장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한 것 때문에 둘 사이가 악화되어 있었어요. 화해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배에 있어서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도 그리스도산도 장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예배는 유대인 몫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형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예배를 잘못 드려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시가 유대인들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구원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구원의 계시를 받아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매우 관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조와는 달리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라 유대인 편에서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민족적인 선입관을 갖고 있기보다는 구원사가 유대인들에게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된 말이에요. 어떻게 그 시간이 오고 있으며 그 시간이 왔다라고 할 수 있는가요? 예수님은 메시아를 도래로 그 시간이 벌써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이 왔으므로 어디서 예배할까 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으로 예배하는 시간은 여전히 오고 있는 중이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길은 예수님만 통해 가능한 일이 된 것이란 거죠. 네 번째, 예배 방식은 성령과 진리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소와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고요.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드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어느 곳에든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이후로 장소가 더 이상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에 어느 곳이든 성전이 될 수 있고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그림자로서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가 있는 곳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며 영혼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의 장벽, 민족의 장벽, 관습의 장벽이 있지만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물 곁에 앉을 수밖에 없이 피곤했던 것이죠. 여기서 목자의 사랑으로 한 여인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의 갈증을 해소해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동문서답을 거예요. 그래서 5명의 남편이 있고 지금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여자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죠. 육체의 고통을 넘어 인간관계를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모든 인간관계가 어긋나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차근차근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학생 여러분, 수많은 남편이 바뀌었지만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이 여인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자신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진정한 해갈은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되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주의 학생들이, 주의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